말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과 그 속에다가 내 이름 넣어볼 거예요. 내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김미아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 속에 또 뭘 넣어볼 거냐면 내 집 교회를 넣어볼 거예요. 사모님은 야호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 교회 있죠? 그 교회 이름 넣어보는 거예요. 시작. 주의 손이 야호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또 한 번 더 넣어볼 거예요. 어느 교회를 넣어보면 될까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넣어볼 거예요. 두 개 같이 넣어볼 거예요. 자, 시작. 주의 손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쏙 들어갔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응답을 받았대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한번 각인됐지 싶어요. 자, 오늘 1번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니까 무엇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오늘 말씀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느냐, 1절에는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는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말로 복음을 전파하니, 즉 이 복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전파하니,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복음이 누군지를 몰라요. 복음은 한자어예요. 그죠? 복복자, 소리 음자 이래가지고 복음은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되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 기쁜 소식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구원자.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걸까요? 말씀해 보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구원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그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 왕,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더라. 다시 말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왕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그 예수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 그 마귀가 묶어놓은 법, 그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예수님.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일을 하시면서 결국은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 완전히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구에게만 필요할까?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필요할까?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 너와 나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죠?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이 흩어져서 뭘 전달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의 길, 이걸 전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요. 구원받아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이제는 여러분 그리기 있잖아. 맨날 그리기 하잖아. 우리 그죠? 전도일지에다가 이제는 그리기 하는 수준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제는 이 구원의 길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제곡 있죠? 제목이 뭘까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 맞죠? 구원의 길을 그리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거기 보면 오직 이 복음을 말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길을 그리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전달자. 이제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구원의 길 전달해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19절에 보면 흩어져서. 근데 20절에 보니까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 예수를 전파를 했대요.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해요. 또 불신자에게도 필요하죠. 헬라인. 즉 모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뭘 제시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겠지, 영접했겠지. 어릴 때부터 쟤는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이해하거든요. 쟤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엄마도 아빠도 교회 다 다니신 집사님이고 중직자니까 저 친구는 다락방 안에 있으니까 아마 다 영접하고 예수님 주인 됐을 거야. 예수를 다 알 거야. 땡, 땡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산에 가서요.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요. 복음 제시했어요. 다시 영접했어요.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인데요.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고 다시 영접했어요. 근데 그 전에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대답할까요? 1번 하늘에. 주로 하늘이에요. 또 두 번째 말하는 거 교회에 있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교회에 있다고 얘기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 교회에서. 그래서 신자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불신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맞죠? 불신자는 아예 모르잖아요. 구원자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 몰라요. 구원자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누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데. 여러분 왜 구원의 길 그릴 때 누구 이름 올려놓고 구원의 길 그려요? 그렇죠? 주로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친척들, 내 가족들을 놓고 여러분 구원의 길 많이 그리잖아요. 이름 올려놓고. 근데 그 이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다가 하나님 시간표에 딱 걸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사도행 19장 10절에 여기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듣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 신자나 불신자나 이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듣고 진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 복음들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제시해서도 그 친구 영접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면 그 친구가 영접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하는 사명이 있어요? 전달해야 되는 사명은 있어요. 전달해야 되는 사명.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하라? 이 복음을 전달자가 되라. 전하는 전달자. 이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지요.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전달자가 되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파했더니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11장 21절 말씀 이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더라? 믿고 돌아오지 않았대요. 믿고 돌아오는 자리 생긴다니까요. 이 응답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첫째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세요. 전도자. 복음을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강단에서도 봅시다. 사모님은 여기서 누구냐? 메신저죠. 메신저. 그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메신저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복음을 듣는 대상자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한대요. 또 얘기해 볼까요? 사모님 메신저로 얘기했어요. 사모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는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의 손이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께도, 사모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지금 주의 손이 전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응답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누구에게 또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찾아보세요. 4절에서 12절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4절에서 12절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동일할 뿐이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름 바뀌기 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마술사 엘루마라고 나오죠. 지금은 마술사라 돼 있지만 옛날 우리가 이 새로 번역되기 전에 성경에는 박수라 돼서 박수의 엘루마 이렇게 됐어요. 박수가 뭐예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여기 좀 마술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박수 무당,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당이 그들을 대적하여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못 듣게.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박수무당 있죠? 그 사람을 딱 주목을 했대요. 집중해 딱 쳐다본 거야. 확 이러면서 싹 쳐다본 거야. 쳐다보면서 뭐라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당장 그 방해하는 걸 멈춰! 이 말이에요. 그럼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보세요. 그 박수무당 있죠? 복음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 네 머리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할 거다. 이상하네. 왜 그 사람한테 주의 손이 함께 하지? 근데 어떻게 함께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세요.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함께 했어요? 즉시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저주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멀쩡히 눈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대상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해서 하나님 축복 주시지만 복음을 방해하는 자 있죠. 복음 말하는 거를 복음 듣는 걸 방해하는 방해꾼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거기도 주의 손이 우리에게도 주의 손이 그러나 다르죠. 우리에겐 축복이 응답이 그들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방해하는 자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7월 26일부로 재호 목사님과 사모님 부산 함께하는 교회로 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도 목사님과 사모님은 뭐 할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방해꾼 있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재호 목사님 무슨 말 하나 듣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유튜브에 다 나가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래서 재호 목사가 그 창녕에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하나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방해해서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고 들어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응답 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정말 부탁드릴게요. 부산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미션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하는 거 있죠? 복음 제시 역할극 한번 해보세요. 역할극 맞죠? 글씨가? 역할극. 뭐 가족으로 해도 가족끼리 해도 상관없고요. 소그룹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역할극이란 거 알죠, 여러분들? 전도자 한 명 정하시고 대상자를 한 명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또 무슨 그런 미션을 또 줘요. 정말 별걸 다 하라고 그러셔. 해보세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해본 사람은 분명히 나가서도 복음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맨날 왜 그립니까? 그 전달하려고 훈련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려본 사람과 안 그려본 사람 같아요? 달라요? 나가보세요. 안 그려보고 입에 안 붙은 사람은 말 못해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금방 안 그래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1분 구원의 길을 10분이고 20분이고 전달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딱 만들어서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달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 제시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룹 나눠서 하든지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모님 보여줄 거예요. 전도자 역할을 할 사람, 그 역할을 할 사람 나와서 사모님 앞에서 보여줄 겁니다.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영상으로 촬영 한번 해보세요. 영상 촬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준비한 거예요. 알겠죠? 촬영을 해서 교회 카톡방에 똑하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어떻게 역할극을 했는지 재밌을 것 같아요. 사모님 생각해도.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끼가 많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오늘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언약을 딱 잡고 실제로 전도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도전 한번 해보시고 우리 부모님도 도전해보시고 우리 랩런트 도전 한번 해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 받아보세요. 한번. 그리고 믿고 돌아오는 자 그걸 또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때 흑암 저주 권세
복음 방해권 세력들 모두 떠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사모님 부탁한 렘넌트가 있어요. 우리 수미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우리 우진이 한번 나와보세요. 역할극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들 똑같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나오세요. 의자 그냥 서서 해도 되지 않나? 서서 하지 뭐 그냥. 자, 한 사람 이 마이크 그쪽에서 할래. 잠깐만. 자, 수미가 전도자입니다. 우진이가 게임 중독자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족끼리 한번 해보라고. 남매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사모님이.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한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저 이제 PC방 가야 되는데요. 그럼 한 3분만 시간 내주시면. 가야 되는데. 조금만. 마이크 대고. 조금만. 조금이면 되나요? 네. 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저 김우진이요. 저 이름은 나제자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전에 나와봤는데 별로 재미없던데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분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 제자 씨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나 제자 씨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나 제자 씨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제자 씨는 사이가 분리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서 쭉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 제자 씨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 제자 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혹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럼 한 1분만 따라해 주세요. 네. 눈 감고 숨 모으고 네.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거 아니에요?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 달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나 제자 씨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자죠, 전도자.
말씀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지요. 여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 복음을 듣는 대상자에게도 누가 함께 하셔요? 주의 손이 함께. 그 말이거든요. 오늘 너무 잘했죠, 연기. 어디서 배웠어요, 그 연기를? 수미가 다 연출하고 다 했답니다. 잘하셨어요.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응. 자, 어제 사모님이 부탁만 했거든요. 그래도 수미가 알겠습니다 이러더니 오빠에게 특별히 지도를 했나 봐요.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역할극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끼리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극을 해서 촬영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도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오늘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기록하세요. 전도 대상자 현장을 놓고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붙잡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시고 반별 구원의 길 합주해 계속하고 계시죠? 하면서 전도일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왕도전 전도왕, 전도일지왕, 성경읽기왕. 자, 복음제시 역할극입니다. 이번 주에 촬영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사도행전 11장 21절 응답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누리시면서 하는 겁니다. 진짜 이 응답이 사도행 11장 21절 말씀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믿는 사람 돌아오는 이 축복이 반드시 임할 거야. 믿음 딱 가지고 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발음 잘못하면 안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죠? 이 날은 뭐 하는 날일까요? 감사하는 날이죠. 감사주일.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수확을 얻은 날이에요. 맞죠? 날인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거기에 감사해서 지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 헌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난 어려서요.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상관없어요. 감사함으로 내세요. 아시겠죠?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김세아 랩런트입니다. 나오세요. 일시 2020년 6월 28일 장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대상자 현장 창녕 부산 함께하는 교회 5학년 배가를 두고 하나님 창녕 부산 함께하는 교회 5학년 배가를 두고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대로 내 그릇이 편리한 그릇이 되어 친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창녕 부산 함께하는 교회 5학년 반의 본격적인 교회운동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처럼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축복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주세요. 세아가 목이 메이나 봐.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목이 메였나 봐. 다음 주에는 김민수 랩런트 전도일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 축복과 응답을 한 주 동안 누리는 우리 랩런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